찬바람 속에서도 예수 탄생의 기쁨이 가득한 12월, 말씀 안에서 감사와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12월 24일 수요일 말씀 묵상 시작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Luke chapter 2 verse 8 to 12 함께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중요한 일을 하신다면 준비된 장소에서 준비된 사람에게 하시지 않을까. 중요한 발표는 중요한 장소에서 하죠. 회사는 중요한 결정을 회의실에서 내리고, 또 국가는 중요한 선언을 국회나 대통령실에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중요한 일일수록 중요한 사람들에게 먼저 전달된다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누가복음 2장은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소식인 구주가 오셨다는 그 소식을 처음 전하신 장소는 궁궐이나 성전도 아니고 종교회의장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여러분, 너무 평범한 장면이지요. 목자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기대하면서 모여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저 생계를 위해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밤중에 양을 지키고 있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바로 그 평범한 밤, 그 아무 일 없어 보이던 들판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복음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그리고 그 복음이 어떤 사람에게 어떤 방식으로 임하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8절 말씀은 정말 평범해서, 너무 평범해서 그냥 지나치기 쉽지만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음을 처음 선포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궁전과 같은 화려한 곳이 아니라 일상의 한 복판이지요. 목자들은 특별한 어떤 종교적 준비를 하고 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성경을 연구하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생계를 위해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밤중에 양을 지키고 있었죠.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의 중요한 원리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준비되었다고 생각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신 자리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은 내 신앙이 좀 식었다. 기도도 잘 안 되고 말씀도 잘 안 들어온다.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실 타이밍이 아닌 것 같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런 일상의 자리에서 목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준비해서 얻는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동하고 또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나는 자격이 없지만 먼저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사랑하는 것이죠. 목자들은 처음 보는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두려움을 가장 먼저 느꼈습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반응이지요. 그때 천사가 목자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한 이 한 문장은 굉장히 짧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 안에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모두 들어있습니다. 천사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태어나셨는지를 길게 설명하지 않고 세 단어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구주, 그리스도, 주. 이 세 단어는요, 단순한 어떤 종교적인 표현이 아니라 예수님이 무엇을 하러 오셨는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해야 하는지를 차례로 보여줍니다. 천사가 먼저 예수님을 구주라고 부르죠. 구주라는 단어는 매우 현실적이고 또 동시에 매우 불편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는요, 우리에게 한 가지를 먼저 인정하라고 요구하기 때문이죠. 무엇을 인정하라고 합니까? 너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 현대사회는 끊임없이 말합니다. 너 자신을 믿어라. 너 안에 답이 있다. 노력하면 무엇이든지 가능하다. 그러나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아온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아시죠? 열심히 살아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습관처럼 반복되는 죄, 용서하지 못한 채 마음에 이렇게 쌓여있는 분노, 겉으로는 안정되어 보이지만 속은 점점 메말라가는 우리의 영혼. 성경은 이런 상태를 단순히 힘듦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구원이 필요한 상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어떤 조언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구주, 구세주로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나를 그냥 격려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건져내는 분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여기서 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이 표현은 복음이 아주 개인적이라는 것을 말해주지요. 예수님은 어떤 추상적인 인류를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나를 위해, 여러분들을 위해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천사는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라 정체성을 설명하는 말인데요. 히브리어 메시아를 헬라어로 옮긴 말입니다. 메시아의 뜻은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실 텐데, 성경에서 기름을 붓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맡기셨다는 표시였습니다. 구약시대에 세 종류의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죠. 왕,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입니다. 이 세 역할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직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이 그리스도라고 부른다는 것은 이 세 역할이 예수님 한 분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첫 번째 역할은 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오랫동안 다윗과 같은 왕을 기다렸습니다. 외적인 그런 위협 속에서 나라를 지켜주고 공의로 백성을 다스릴 왕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기대하는 방식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군대를 이끌고 오신 것도 아니고 정치적인 혁명을 일으키러 오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구유에 누인 아기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힘으로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섬김으로 다스리는 왕이시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두 번째 역할은 제사장입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하나님과 백성을 이어주는 역할을 했죠. 백성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없었고 제사장이 대신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은 반복해서 제사를 드려야 했고 그 제사로도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곧 완전한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제사를 드리는 그 제물 자체가 되셨죠. 이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이유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중재자를 찾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세 번째 역할은 선지자인데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선지자들은 부분적으로만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말로만 전하신 분이 아니라 삶 전체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분이지요.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히 메시지를 전달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신 것이죠. 여러분, 부모가 아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토요일에 우리 놀이공원 가자. 그 약속이 한 번 지켜지면 아이가 기뻐하죠. 근데 두 번, 세 번 지켜지면 아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수백 년 동안 하신 그 약속이 마침내 실제로 지켜졌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분으로 알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천사는요, 예수님을 주라고 부릅니다. 주님이라는 고백은 단순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도권에 대한 선언이죠. 예수님을 주라고 부른다는 것은 그분이 내 삶의 한 부분이 아니라 삶 전체의 중심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필요할 때 찾는 분으로 모십니다. 위로가 필요할 때,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가 간절할 때만 찾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주님은 문제가 있을 때만 등장하는 분이 아니라 일상의 방향을 결정하시는 분이시지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그분이 나를 위로해 주는 분이라는 고백을 넘어서서 내 삶의 결정권을 맡긴다는 고백입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성도들이 잠시 멈춥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으로만 원하지 간섭하시는 분으로는 원치 않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제가 집을 하나 짓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설계도는 이미 완성되었고 구조도 안전하고 동선도 효율적이고 미래의 어떤 확장까지 고려한 완벽한 설계입니다. 그런데 건축 과정에서 제가 이 벽은 좀 외관상 보기에 별로 예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빼주시고 여기는 제가 쓰기 불편하니까 조금 바꿔주시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런 설계는 안 따라도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그렇게 건축가가 계속 말리지만 제가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건축가는 이렇게 얘기하겠죠. 이 벽은 하중을 받는 벽이라서 구조를 바꾸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말을 듣지 않고 이건 내 집이니까 내 말대로 해주세요 라고 우겼습니다. 결국 집은 완성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균열이 생기고 문이 틀어지고 집은 계속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때 가서 제가 설계가 왜 이 모양입니까? 라고 말을 해도 소용이 없죠. 사실 문제는 설계가 아니라 설계를 따르지 않은 제가 문제인 것이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지 않는 신앙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나 삶의 구조를 설계하시는 분으로는 인정하지 않죠. 기도는 하지만 결정은 내가 합니다. 말씀은 듣지만 따를지 말지는 내가 정합니다. 하나님은 조언자가 되고 나는 여전히 집 주인인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주라는 것은 다릅니다. 주님은 내 인생의 일부를 관리하는 분이 아니라 인생 전체의 설계자이십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이해되지 않아도 그분의 설계를 신뢰하고 따르겠다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벽을 마음대로 뺄 수 없기 때문에 순간적으로는 불편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알게 되죠. 그분의 설계가 나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고 살게 하는 설계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2장에서 천사가 전한 복음은 단순합니다. 오늘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고 그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완성하신 그리스도시며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복음은 준비된 사람에게만 주어진 소식이 아니라 목자들처럼 평범한 일상의 한복판에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소식입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죠. 나는 예수님을 단지 구주로만 믿고 있는가? 아니면 내 삶의 주로 모시고 있는가?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그분의 설계를 신뢰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일상 한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데서 멈추지 않고 우리 삶의 주님으로 모시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도 주님의 그 설계를 신뢰하며 순종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육부 및 청년 등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영아부, 유아부, 초등부, 청소년부가 교회학교를 통해 복음을 만날 수 있도록 대학부, 청년부, EM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가 신앙적 가치관을 확립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장님들과 새가족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구역장님들 한 분 한 분이 섬김을 통해서 각 개인이 은혜와 복을 누리도록 새가족들이 잘 정착하여 믿음의 뿌리를 견고하게 내리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는 네팔의 윤성철 선교사님, 터키의 하상욱 선교사님, 일본의 문일배 선교사님, 페루의 윤애경 선교사님, 그들의 선교사역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